먼저 감사한 내용을 잠깐 나누고 싶은 게요. 딱 오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안내를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늘 안내했지만 특세 때 우리 장로님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이렇게 안내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고요. 또 우리 찬양단, 이제 금요 중보 찬양단이 첫 번에 서서 잘해 주시는 것을 보고서 감사했습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어렵거든요. 저도 참 첫 번째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날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큰일이 나겠다 지금. 20일 동안 큰일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불길한 예감, 잘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어제 우리 교사 아카데미 홍보 영상을 보면서요, 이렇게 미소가 이게 재밌어서 웃는 것도 있지만 기뻐서 이렇게 미소가 나는 거지. 계속 미소가 나는 게. 준비도 잘했고 또 진행도 잘했고 내용도 너무 좋아서 굉장히 미소가 이렇게 끝까지 있다는 걸 봤어요. 비대면 시대에 가장 큰 유익을 보는구나.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는 게 쉬운가요? 대면 사회라면 그 항공료를 다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아주 소정의 금액만 지불하고 외국의 강사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이 비대면 사회의 큰 유익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또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뭘 걱정하냐면 전사님하고 두 분이 전사님 했죠? 누가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두 분이 이렇게 멘트하는 걸 보면서 우리 김성경 전사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회와 멘트를 잘하는데 비교돼서 난 쏘쏘쏘 못하겠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설교 못 들었냐?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약간 옆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그래요. 사실 칭찬을 하더라도 그 칭찬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 비교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힘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 아비가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비가 되면 시기 질투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모든 관계는 시기 질투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시기 질투 경쟁 때문에서 오는 에너지 소비가 너무 강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되는 건 내가 시기 안 해야지, 질투 안 해야지, 경쟁 안 해야지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이 아버지 마음으로 가득 차면 모든 시기 질투 경쟁에서 벗어나면서 자유해지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니까 주어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가지고 20일 동안 할 텐데요. 그 짧은 내용으로 무슨 20일을 하느냐? 네, 그 정도로 이 내용이요 대단한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처음 접한 것이 1977년도 7월 달이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제가 교회를 77년 1월에 나가서 처음 수양회를 간 거죠. 수양회를 갔는데 천국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를 너무 리얼하게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년 수양회 때마다 해왔던 거니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누가복음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로만 계속해서 생각해 왔어요. 그러다가 안산동산교회 와서 부목사 하면서 셀을 만나고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죠. 그러다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이게 탕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형에 관한 이야기도 되는구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의 탕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탕자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탕부 하나님, 그러니까 방탕한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팀켈러 목사님이 아버지를 묘사할 때 너무 허비하는 아버지다.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다. 그런 뜻에서 방탕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에 대한 너무 적나라하고 아주 확실한 묘사라는 것을 모든 목사님들이 인정하게 된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본받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손자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만 저는 손자를 본 다음에 진짜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정말 행복해요. 단순히 손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 손자를 통하여 애들, 우리 예은이, 예찬이를 키울 때는 몰랐어요. 너무 나쁜 아버지였어요. 저는 그냥 사역에만 집중하고 애들을 우리 아내가 다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어려움을 몰랐어요. 아주 나쁜 아버지였어요. 저를 욕해 주세요. 그래갖고 애를 키우는 걸 몰랐어요. 근데 손자를 키우면서 한 영혼을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좋으면서도 힘들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한 생명이 어른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온전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남은 목회를요, 진짜 아버지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도 빨리 저보다 더 아버지 마음을 갖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특세를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 좀 하면서요, 15장 전체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죠?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찾아서 기뻐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8절을 보세요. 8절.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그거를 찾아서 기뻐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는데 찾아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걸 찾는 사람이 나와요. 양을 찾는 목자가 나오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사람이 안 나와요. 알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찾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 마땅히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는 형이 찾아가야 되는데 형이 찾아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짜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결국 이 누가복음 15장의 얘기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귀향이란 이야기, 귀향.
근데 성경 전체는 귀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건 귀향 갔다는 게 아니라 귀향이에요. 새벽이라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귀향, 죄져서 귀향 가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보고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될 고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뭔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그래요. 그죠? 뭔가 채우지 않는 그리움. 아, 이게 아닌데. 뭔가 이렇게 채우지 않는 그 그리움의 뿌리를 보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결국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새벽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한 가지만 집중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제 더 관심 갖고 보기 위해서 다 이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입만 열면 난 탕자였습니다. 탕자 누군지 아시나요? 탕자였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방언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한참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동산교회 돌아와서 아주 최고의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 우리 중에 이렇게 주님을 떠났던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둘째 아들 같은 탕자보다는 형과 같은 돌아와야 될 탕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형이 왜 탕자일까요?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죠? 그 뿌리를 보면 이 동생이 돌아옴으로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을 나눠줘야 된다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도 사실은 모험생처럼 보이지만 동생과 똑같이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아버지 마음에는, 아버지의 생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같이 기뻐하자 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그 권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착한 아들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장남에 관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둘째 아들처럼 탕자인가?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모험생이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또 다른 욕심쟁이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 나는 아버지 마음을 갖고 이 돌아온 탕자 때문에 기뻐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화를 내는 첫째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아버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정리할 텐데요. 15장 31절부터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잔치에 아버지도 기뻐하고 돌아온 탕자도 기뻐하는데 유일하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그 모험생 장남은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의무감 때문에 주 앞에 나오긴 하지만, 주님을 떠나면 벌 받을 것 같아가서 교회는 나오지만 언제부턴가 기쁨이 없어요. 잔치에 참여하는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큰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잔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잔치로 끝납니다. 이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잔치를 맛보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그런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한 잔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가짜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지 몰라요. 정말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행복한 건지 너희들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특세 20일을 준 것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 기회에 그 잔치를 맛보는 행복, 동생이 돌아와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것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